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본문으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린 사마리아의 전도 활동을 펼쳤던 그 빌립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 빌립과 더불어서 사마리아 전도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주역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오늘 9장 1절을 읽었죠. 쭉 내려가셔서 9장 32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펼칩니다. 특별히 이제 루따와 욥바라는 지역, 그 사마리아 지역인데요. 이곳에서 주도적으로 베드로는 전도 사역을 펼쳤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사도행전의 이 저자 누가죠. 이 누가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빌립과 베드로가 전도 활동을 펼치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중간이죠. 사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 헬라어 원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대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대라는 접속사 헬라어는 그런데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역접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러나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근데 이제 문맥을 조금 고려해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마리아의 이 빌립과 베드로의 전도가 진행이 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른 한편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일이 바로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셔요. 야구를 좋아하시는데 야구를 보면 1회부터 9회까지 이렇게 게임이 진행됩니다. 근데 이 공을 던지는 투수가 등장을 하는데 1회부터 9회까지를 전부 맡아서 공을 던지는 투수가 많지 않습니다. 흔치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던지는 경우는 굉장히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대부분 선발 투수가 있고 중간 개투가 있고 마무리 투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투수가 마운드에서 던지고 있을 때 그 다음으로 이 마운드 위에 올라온 그 투수가 이 불펜이라는 곳에서 마운드에 오르기 전에 이 몸을 풀고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몸이 다 풀리면 이제 마운드에 올라오는 것이고요. 이제 관중들이 불펜에 누가 투수로서 공을 던지면서 몸을 풀고 있다 그러면 저 투수가 이 지금 마운드에 있는 투수를 다음으로 이어받아서 볼을 던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마치 오늘 성경은요. 이 빌립과 베드로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자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추측해 볼 수 있게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이 이제 사울이죠. 사울. 여러분 근데 상당히 의외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요, 이때까지요, 이 사울은 복음 전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가로막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몇 주 전에 본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보면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우리 7장 58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장소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증인들이요,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이렇게 갖다 두었죠. 무엇인가를 특별히 옷을 벗어서 그 사람의 발치에 놓았다는 것은 이건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옷을 벗어 어떤 사람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옷을 벗어 발 앞에 두면서 자연스럽게 허리를 굽히게 되죠. 그 모습 자체가 그 사람이 권위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이 스데반의 이 죽음에 대하여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책임자로서의 권위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렇게나 이 사울은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셔서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는 주역으로 삼으셨다. 참 의외인 것이죠.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했을까? 그 이유는요, 이 사울의 열정 때문입니다. 사울의 열정, 사울의 열심. 사울의 이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 자신의 신념으로 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요, 엄청난 열심으로 박해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남쪽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이 다메섹까지의 거리는요, 약 240km입니다. 240km. 군인들이 하루에 40km를 행군을 하는데, 하루에 40km를 꼬박 행군을 한다고 해도 다메섹까지 가려면 6일 동안을 쉬지 않고 잠만 자고 가야 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사울의 열심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열심은 좋아요. 근데 이 사울의 이 열심이 너무나도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열심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이 열심을 사울에게 찾아가셔서 이 열심의 방향만 바꿔서 그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을 깨닫게 하셔요. 그의 열정이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열정의 방향을 바꾸시려고 하십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두 가지의 무지 때문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의 무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사울이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호흡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기서 등등하여라는 단어가 있죠. 이 등등했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 숨을 내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등등했다는 후 하는 숨을 내쉰다라는 뜻이 바로 이 등등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위협과 살기로 숨을 내셨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마치 맹수가요, 먹잇감을 공격하기 위해서 숨을 후 하면서 헐떡거리며 씩씩거리는 모습,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 먹잇감을 공격하는 맹수의 그 거친 숨소리 있죠? 그 숨소리가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숨소리였습니다. 이 숨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 사울은 뛰어다녔던 것이죠. 이 숨을 내쉬다, 이 단어가 성경에 자주 언급됩니다. 가장 처음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이에요. 우리 화면에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불어넣으시니가 바로 등등하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나파흐라는 단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코에 호흡을, 숨을 후 하고 불어 넣어주셨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흡으로 살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호흡은요, 심지어 죽은 자들도 살리시고 무엇보다도 이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들까지도 살리시는 생명의 숨결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세요. 제자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후 하며 숨을 제자들에게 내뱉으셔서 뱉으시면서 성령 받으라.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흡을 불어 넣으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몸에 그 생기를 후 불어넣으신 창세기 2장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재현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던 그 장면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이 호흡이, 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명을 뜻하는 숨, 우리말이 뭡니까? 숨입니다. 숨. 여기에 숨이 들어가죠. 숨. 이 숨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숨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생명에 있어서 숨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호흡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에 호흡을 가져가시면 우리는 죽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부활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호흡할 때마다 우리의 호흡은요, 살리는 호흡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숨을 쉬는 것조차 사람을 살리는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한번 사울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위협과 살기로 등등했다. 위협과 살기로 숨을 쉬고 있어요. 죽음의 호흡을 몰아쉬고 있어요. 그의 호흡은 사람을 살리는 호흡이 아니었고 위협과 살기가 나오는 죽음의 호흡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극도로 화를 낼 때 이런 모습이 연출됩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예, 좀 표현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럴 때 이 숨만 쉬어도요, 우리 이 호흡에서 사람을 죽이는 기운, 살기가 나와요. 살기가. 사람이 분노에 휩싸여 있으면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을 발휘한다니까요. 이런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은요, 공기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공기가 충분한데도 숨이 막혀버릴 것 같아요. 누구랑만 있으면 숨이 막혀버릴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아니라 죽음의 호흡을 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위협과 살기로 호흡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호흡은 죽음의 호흡이었어요. 살기와 위협이 그 눌숨과 날숨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호흡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생명의 호흡으로 일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는 사람이요, 우리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지 살아나고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가진 생명의 호흡 때문에 죽어가던 사람, 아니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호흡으로 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떤 호흡으로 일하느냐, 죽음의 호흡으로 일하느냐, 생명의 호흡으로 일하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같이 하며 호흡을 맞춘다고 하죠. 교회 봉사를 할 때 호흡을 맞춥니다. 청소를 하고 안내를 하고 또 관리를 하고 또 음식을 만들고 또 찬양을 하고 호흡을 하는데, 우리가 같이 호흡할 때
같이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죠. 그것이 생명의 호흡인 것이죠. 호흡을 하는데 죽어가고, 호흡을 하는데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호흡을 하는데 사람들이 위협과 살기를 느낀다면, 여러분, 우리의 열심에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호흡이 너무나 중요해요. 호흡이. 운동할 때도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동이 제대로 될 수도 있고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 있대요.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래가 정말 이렇게 불안정하게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함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호흡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생명의 호흡으로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호흡으로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들이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살아나는 은혜, 사람이 생명을 얻는 은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사울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첫 번째 그의 호흡을 몰랐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사울이 무감각했기 때문이에요. 무감각했기 때문에.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갔습니다. 거의 다다랐죠. 다메섹에 거의 다다랐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이 빛은 분명히 예수님의 현현 때문에 발광됐던 그런 빛입니다. 사울 앞에 나타난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9장 4절 말씀하십니다.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은 제자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세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성도들이요 절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성도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통, 우리가 겪는 아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질병, 무엇이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우리와 같이 그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우리의 뇌가 있죠, 머리에. 이 뇌가요 온몸에 있는 통증, 어디 손톱 끝에 발가락 끝에 있는 통증도 놓치는 법이 없어요. 그 통증을 고스란히 다 이 뇌가 전달을 받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요 무려 120억 개의 신경세포가 퍼져 있습니다. 120억 개요. 120억 개. 안 놀라시네요. 예. 그렇죠. 우리 하얀교회 성도는 웬만해서는 안 놀라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적응을 합니다. 120억 개의 신경세포가 너무 안 놀라시니까 말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신경세포가 퍼져 있어요. 이 각 신경세포는요 신경계를 통해서 이 두뇌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통증이 감지되면 즉시로 이 뇌에 그 통증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뇌는요 또 즉시로 그 통증에 반응해서 신체의 모든 기관이 그 통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감싸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뇌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위험과 큰 어려움에 빠지죠. 평생을 한센병 환자를 위해 헌신했던 폴 블렌드 박사가 있습니다. 폴 블렌드 박사. 이 필립 안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와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고통이라는 선물. 고통인데 무슨 선물입니까? 근데 이 폴 브랜드 박사는 이 고통이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왜냐?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 한센병 환자들을 보면서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센병 환자들은요 손과 발에
불이 붙어도, 불이 타고 있어도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한대요. 심지어는요, 이 압력 있죠, 압력. 이 압점이라는 것이 온몸에 퍼져 있는데 이 압력을 감지하지 못해서 손가락으로 뭘 누를 때 어느 정도 눌러야 될지 감각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을 줘서 누르다 보면은 이게 감각이 없으니까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눌러서 실제로 부러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손에 화상을 입고 부러지고 어디 부딪혀서 깨지고 그래도 통증이 없으니까요. 몸에 있는 손가락이란 손가락, 발가락이란 발가락은요, 다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해 진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고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고통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요, 그 고통을 그대로 놔두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몸이 건강하기 때문인데 예수님 자체가 그 고통과 아픔에 무감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과 그 몸의 그 어려움들을 예수님께서는요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 같이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는요 지금까지 고통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주시지 않아서, 가져가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고 계시고 우리와 그 아픔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의 성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울은요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무감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때에 그 박해가 얼마나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인지를 그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뇌와 신경 조직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몰라 이 무지에 빠져 있었던 이 바울,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빛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강렬한 빛을 본 사울은요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9장 8절인데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한대요. 시력을 잃어버렸대요.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빛을 비추면 눈앞이 캄캄해지죠. 새벽에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형광등을 켜면 눈앞이 캄캄해지죠. 혹시 그렇게 갑자기 빛을 비췄기 때문에 사울이 일시적으로 자연적인 현상으로 눈앞이 캄캄해졌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일 동안이나 사울이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낮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고 그 빛 때문에 시력을 잃었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물리적인 영역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만 이해되는 부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빛을 보고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사울은. 근데 사실 사울의 이 빛을 통해서 이 시력을 잃어버린 이 상황은, 이 현실은 지금까지 사울이 걸어왔던 그의 삶이 영적인 무감각과 무지 속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눈을 떴으나 앞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는 눈을 뜨고 열심히 일을 했으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아주 해박한 사람이었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긴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가 어둠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가 앞을 볼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무지, 영적인 암흑 속에 던져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운전을 뛰어나게 한다고 해서, 자동차 레이서라고 해서 눈을 가리고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떨까요?
눈을 가리고 이 하양 시내를 운전하면서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가 가진 실력, 그가 가진 재능, 그가 가진 백그라운드, 그것들이요 위험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음식을 잘 만드는 셰프 요리사라고 해도 눈을 가린 채 요리를 한다? 여러분, 그 음식을 먹는 거는 아마 대단한 용기가 아니고는 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프로 운동선수라고 해서 눈을 가린 채 운동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 경기에서 이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눈을 가리고 어둠 속에서, 암흑 속에서, 무지 속에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요 위험한 일이에요.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열심히 할수록 상처를 입게 되고요, 열심히 할수록 피해를 일으키고, 열심히 할수록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시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합니다. 보는 것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 너머의 것을 바라보며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은 그냥 보는 바, 자신이 경험한 바, 그것을 가지고 일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멀게 하셔서 진짜 보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도록 그렇게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사울은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고백은 분명히 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보는 것으로 행했던 자신이 보지 않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이 글을 쓰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아마 이 말씀을 적어 내려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양의 귀한 성도 여러분, 두 눈으로 보이는 것만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지 않는 것, 보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은요 지금까지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는 사역을 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몰랐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사울의 이 호흡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사울의 이 영적인 무감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호흡과 무감각으로 일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도 사람들을 죽이고 최선을 다하고도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분명 아닐 거야, 아니며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교회를, 성도들을, 지체들을,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어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호흡이, 내 무감각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파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를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